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성전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 고발을 당해 사내들인 공회, 즉 당시 최고의 종교 법정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거나 고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풀어놓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 갇히지 않는 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잠시 머물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자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밖에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고발당했지만 그의 설교는 오히려 모세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태어나 바로의 궁전에서 지혜를 배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품었던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쳤던 모세에게 그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바로 그 백성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이름 없는 광야라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즉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워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당신들은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듯이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회개가 아닌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성전의 길.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는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즉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역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솔로몬조차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었고 성경 밖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증언을 마친 스데반은 마침내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땅의 분노와 돌팔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 계신 심판주가 아니라 당신의 첫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신 구원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닫힌 성전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그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설교를 완성했습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교회의 건물이나 나의 경험 속에 가두지 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1년성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